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요즘 정규 방송 말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정규 방송에서 나온 얘기뿐만 아니라 정규 방송에서 취급하지 않은 숨은 그런 많은 그 이야기들, 소문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 김천 지역은 아침에 상황 다 끝난 다음에 뉴스 자막을 통해서 저도 알긴 했습니다만은 서울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 피난 보따리를 싸고 전쟁의 공포를 느끼면서 아침에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녀들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며느리는 급한 거 이렇게 해서 그 피난 보따리를 쌌었대요. 방송이 그렇게 방송을 했고 그렇게 해서 또 지역 방송에서도 막 그 동네 방송하는 거에서 막 방송하고 그래서 정말 보따리를 쌌었대요. 이제 간단한 거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딱 챙기는 보따리를 쌌었다 그러고, 이제 우리 딸은 이제 오늘 병원에 입원하고 내일 출산하는데 이게 이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 병원에 들어가면 이게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건지 안 낳아야 되는 건지, 이제 이 보통 때는 아무 일도 아닌데 이게 이제 이런 방송 하나가 나오면요, 이 완전히 이제 삶이 흔들리는 거죠. 밑에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오전 시간 다 보냈는데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난리를 아침에 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뉴스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제 유튜브도 이렇게 어떨 때 보면요, 그 유튜브 내용들 이렇게 소식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첫눈에 딱 봐도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리고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렇게 들어보면 아주 자극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욕을 하면서도 그걸 봐요. 이게 거짓말이고 거짓 뉴스라는 걸 알면서도요, 자꾸 그걸 또 이렇게 봐요. 그 보다 보면 자꾸 그게 또 떠요. 자꾸 그 화면이 자꾸 나와요. 또 그런 거 보면 이제 그 조회수 올려가지고 사람들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진짜 뉴스도 있고 정말 이건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요, 그 조회수 올려가지고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속이 보이는 아주 정말 검증도 안 된, 아예 검증 안 된 정도가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이 가짜 뉴스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다 진짜인 줄 알거든요. 왜 그러냐면 뉴스처럼 나오니까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걸 분별해 듣는 일이 만만치 않고요. 이제 우리는 아무튼 소문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관한 소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좋은 소문이 난 교회라고 칭찬을 했거든요. 이 바울은 지금 서기 50년경에 고린도에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는 편지를 한 거고요. 이거는 너희들만 읽는 게 아니고 옆에 교회들도 좀 나눠주고, 그래서 같이 돌아가면서 좀 읽어라, 이제 그런 내용의 편지였어요. 자,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면서 이제 주변에 좀 돌아가면서 이 편지를 읽어보기를 원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정말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 가만히 보면요, 좋은 소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행실, 좋은 행실 때문에 그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이미지의 얘기가 나오고요. 또 어떤 교회는 욕을 얻어먹고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 교회들은 보면요, 또 반대, 교회 전체가 다 나쁜 교회가 아니잖아요. 몇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다 욕을 얻어먹거든요. 자, 우리 교회는 김천 지역이나 경서노회나 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소문을 내는 교회일까요?
여러분들 인정하거나 말거나 초창기에는 영락교회를 내보내면서 정말 김천 안에서는 욕 많이 먹었어요. 정말 많이 먹었어요. 영락교회, 지좌교회에서 갈라져 나갔다고 그 교회 칭찬하진 않았어요. 다 영락교회도 욕하고 지좌교회도 욕하고 다 욕하면서, 그러면서도 결론이 뭐냐면 나간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지만 오죽했으면 나갔겠냐, 또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몇 년 지나다 한 30년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다 이렇게 소문이 바뀌었고요. 최근의 소문은 어떤지 아세요? 영락교회보다는 지좌교회가 훨씬 더 김천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서 훨씬 더 좋은 소문을 가진 교회가 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숫자도 저쪽에 많았고요, 재정도 조금 저쪽에 많았고요, 숫자도 조금 저쪽에 많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이제 모교회 같은 이제 위상을 이제 찾은 거예요. 이 모교회 같은 위상을 이제 찾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좌교회의 좋은 면들, 그동안 여러분들이 만든, 여러분들이 수고한 이 사랑의 수고들이 정말 지좌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로 이제 김천 지역에, 우리 경선호의 전 지역에 아름다운 소문을 내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좋은 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일까요? 첫째는 예수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존재 목적이 복음 증거 때문에 있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재단이에요. 물론 여기는 교육도 있어야 되고요, 물론 친교도 있어야 돼요. 교회 본질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친교 없으면 안 돼요. 또 성도의 교제도 있어야 되고요, 사회 봉사도 있어야 되고요, 교육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왜 필요한 건가요?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가 부활 승천하시고 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그분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모셔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의 주인입니다. 말만 주역 아니고 진짜 그분은 내 주인이에요.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요. 감동하시고 우리를 깨닫게도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셔요.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결국 그분이에요. 그분을 어떻게 소문을 낼까요? 그분을 어떻게 소문을 낼까요? 예수 소문 내는 사람들은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다, 그분이 날 찾아오셔서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다, 그 소문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복음 전했는데 바울이 복음 전한 핵심이 뭘까요? 물론 로마서나 에베소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뭐 교리적으로 기본적인 얘기 했지만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아니면 바울 서신 몇 군데를 이렇게 보면 그 핵심들이 뭐냐면 자기가 만난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내가 그분을 모셨고, 그래서 그분이 내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 내가 그분과 관계를 가진다면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는 증상들, 징조들이 없나요? 여러분들,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신학교 다녀도
성경을 다 몰라요. 목사는 뭐 성경 다 알겠어요? 설교 한번 하려면 금방 단에만 서면 그냥 설교가 줄줄 나올 줄 알죠. 얼마나 책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런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뭘 성경을 뭐 어떻게 전달을 하겠어요?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 가운데 오신 예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영으로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는 예수, 그분을 우리가 모신 거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잖아요. 그분이 날 다스리는 거잖아요. 주님 내 안에 계시는데 잠깐 계시라 그래 놓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합니까? 입으론 주여고 행동은 나여입니까? 나여. 이건 아니거든요. 정말 주님이 내 주인인 사람들은요, 어떤 사인들이 삶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이렇게 하셨고, 내 직장, 내 경영하는 일에 이렇게 하셨고, 내가 중보기도 누군가를 위해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셨는지에 대한 영적 체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영적 체험들이 있으면 나가서 자랑하고 싶지 않나요? 예수님 나타내고 싶지 않나요? 그분이 당신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당신의 문제 해결했으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원래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는 헬라 말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요, 그게 뭔 의미냐면, 옛날에는 전쟁하다가 지면 이긴 쪽이 와서 다 잡아가는 거예요. 종으로 잡아가고 재산도 다 뺏어가고 다 불태워버리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막 전쟁을 이제 벌판에 가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 내보내놓고, 그러니까 남편도 나갔고 아들도 나갔고 뭐 다 일가 친척들도 다 전쟁하러 나갔어요. 근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겼는지 졌는지 얼마나 불안할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이 동네 위에 이제 망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막 뛰어오는데 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거 보니까 정말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망대에 있던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맞이하려고 그러는데 앞에 와가지고 푹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달려와서, 너무 뛰어와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근데 와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겼어, 이겼다고 그러면서 그냥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올라가가지고 망대에서 그 동네 사람들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겼는지 졌는지 까뜩하면 지금 자기들이 붙잡혀가서 다 종살이 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아니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딨냐고요. 그래서 동네다가 막 요즘 같은 방송을 하는 거죠. 전쟁에서 이겼다고.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에요. 기쁜 소식. 그거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늘 보좌를 하나님이 버리고 인간의 모양을 하고 우리 가운데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 만일 내 죄를 주님이 짊어지고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지옥 갔을, 나는 지옥 갈 거 아니에요. 나는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죄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난 지옥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했대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슬을 끊어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마귀에게 더 이상 안 끌려다니고 성령에게 끌려다니고 천사 호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을 누리게 했대요.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냐고. 이거보다 더 굿뉴스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이 복된 소식,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쁜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 소문을 내는 거예요. 이 예수 소문을 내는 거예요. 예수 사건을 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 핵심적인 얘기는 그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거 그것만 알아도 돼요. 그 가장 뼈대니까, 핵심적인 얘기들이니까 나머지는 성경 찾아보면 되고 읽어보면 되고요. 근데 그 예수가 내 삶에 어떤 일들을 냈고 어떤 역사들을 이루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전 때 그런 얘기 한 번 했잖아요. 기침이 안 떨어져요. 병원에 다 찾아다녔는데도 기침이 안 떨어져요. 근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기 어떤 약국에 거기 가서 약 지어 먹으면 3일밖에 약 안 주는데 하루만 먹어도 약 기침 뚝 떨어지니까 거기 가서 약 지어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의료보험 이런 거 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된 다음에였네. 의사 처방 없이도 이렇게 약 타 먹을 수 있을 때 그때예요. 그래서 진짜 가서 뭐 약 이름도 몰라요. 가서 3일치 줬는데 아니 세상에 하루만 먹었는데 진짜요. 기침이 딱 끊어졌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기침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거기 가봐. 거기 가봐. 가서 가면 3일치 주는데 하루만 똑바로 먹어봐. 그러면 기침도 끊어져. 만일 여러분들 자기가 그런 체험이 있는데도 기침하는 사람 보면서 실컷 기침하다가 막 기침 실컷 하다가 그냥 막 고생 좀 해봐라. 만약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냐고요. 그 사람 보면 아니 가서 약 사 먹어. 그 약국에 가서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거보다 여러분들 더 간절한 게 내가 구원받은 사건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나도 옛날에 그런 문제 있었어. 나도 그렇게 아픈 때가 있었고 나도 우리 남편 속썩여가지고 정말 힘든 때 있었어. 나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자녀들 때문에 한번 믿어봐.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해봐. 정말 예수 믿어봐. 그러면 그 문제 해결돼. 여러분들 그 얘기 안 하나요? 안 하면 여러분들 잔인한 사람이에요. 잔인한 사람. 아니면 자기가 여태까지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체험도 경험도 느낌도 깨달음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맹숭맹숭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지 예수 소문내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사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이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의 소문이 좋게 세상에 나요. 2절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도 있었고요, 사랑의 수고도 있었고요, 소망의 인내들도 있었어요. 소망의 인내, 핍박도 있었고요,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참아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랑의 수고를 할 때 좋은 소문이 나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거든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3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사랑을 고백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고백하라. 기도원에 가면 가끔 그런 찬송 불러요. 주님 사랑해요 하는 복음찬가 있잖아요. 어떨 때 그런 거 이렇게 부르면요, 그냥 눈물이 쭉쭉 이렇게 흘러져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의 찬양. 여러분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꼭 신혼부부들 그 비밀한 관계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 찬송가 몇 장입니까? 저장 믿고 뒤에 있을. 근데 그 끝에 보면 주님과의 관계를 아는 사람이 없네.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들,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세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세요. 고백하면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해 하는 영적 음성들을 여러분들 들으실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고백하기 전부터 벌써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인간들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떨 때 이렇게 텔레비전 보면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래요. 이게 너무 이제 우리나라는 또 이상하게 돼가지고 무슨 전철에서도 뭐 뽀뽀를 하고 막 끌어안고 막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냥 막 못 본 채 하고 막 이상한 꼴이 됐는데, 이게 뭐 하여튼 문화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제 출근할 때 애들 보는 데서 이제 아내들이 남편 출근 잘하라고 얼굴에다 뽀뽀해주고 이렇게 출근시키고 뭐 그렇게 하는 건 보통이잖아요. 부부간에도 뭐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보통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소리를 못 들으면 또 그 나라는 그게 불안한가 봐요. 근데 만일 우리가 그러는 것 같으면 저게 진짜로 그러나 건성으로 그러나 오히려 자꾸 맨날 사랑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상하게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그거 안 하면 불안한가 봐요. 특히 경상도 사나이들은요, 죽어도 사랑한다는 소리는 안 하죠. 왜 안 하냐 그러면요, 사랑하는데 뭘 또 사랑한다는 말을 뭐 하라 해. 이렇게 하지만요, 절대로 그게 안 된대요. 그게 부부 상담할 때 보면 그게 안 된대요. 아무튼 사람들과의 관계도 사랑한다고 하는 사인을 줘야 돼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가족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면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죠. 슈바이처 박사는요, 흑인들에게 사랑을 나눠줬기 때문에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거든요. 테레사 수녀, 인도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눈을 감겨주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지금도 테레사 수녀입니다. 다미엔 신부가 그 모로카이 섬에 가서 나환자들에게 설교를 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형제들이요, 그러니까 니도 니 건강하니까 그러지 나처럼 우리처럼 한번 나병 환자가 돼봐라, 그런 소리 나오나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소리 듣고요, 그 다미엔 신부가 엎드려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도 나병 환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새벽마다 기도했대. 하나님, 나도 나병 환자 되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진짜 나병 환자가 됐어요. 그 사람들에게 나병 환자가 된다면 이제 또 사람들이 다 한 거죠. 저 사람 나병 환자 된 걸 다 한. 이제 그때 여러분 형제들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동을 받더라 그러잖아요. 사랑을 나눈다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나오미와 롯에 대한
고부간의 사랑의 얘기 룻기에서 우리가 보죠. 흉년이 예루살렘에 드니까 이제 식구들이 다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갔다가 남편도 죽고 아들도 둘 다 죽었어요. 이제 그 나오미가 혼자 뭐 과부가 됐는데 이제 혼자 돌아오려고 하니까 그 며느리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아는 룻이 따라 이제 나오려고 하는 거죠. 아니 여기서 재혼을 하고 새 살림을 해라, 새 출발을 해라, 아무리 그래도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갑니다. 오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도 완강하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과부 2명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근데 뭐 갈 때도 그랬지만 올 때 이제 두 과부밖에 없죠. 고부간에 둘 다 과부니까. 근데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보리삭을 쪼 먹으면서 이제 이렇게 사는데, 세상에 그 며느리가 룻이 얼마나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공개를 잘하는지, 이 좋은 소문 때문에 결국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요. 그게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나중에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족보에서. 여러분들, 가족들 간의 관계도요, 좋은 소문을 내는 가족들은 복 받습니다. 복 받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면요, 나가서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고 뭐라 그랬냐면요, 네 있는 거 가서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와서 나 따르라 이랬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이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왜 그러면 재물 여태까지 많이 모아놨는데, 얼마나 고생하고 그 재물을 많이 끌어 모아놨는데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준 다음에 예수님 따라오라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그냥 예수님 떠나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 아시죠? 말 그대로 부자는요, 그 동네에서 아주 떵떵거리고 사는 부자죠. 나사로는 그 집 대문에서, 문간에서 떨어진 음식 얻어먹고 부스러기 주워 먹고 사는 거지고요. 근데 그 비유예요, 비유. 근데 나중에 보면요, 둘 다 죽었어요. 부자라고 안 죽나요? 둘 다 죽어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는요, 비운데도 이름이 나사로예요. 이름이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거지거나 말거나, 거지였거나 말거나, 그 사람은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 간 거고요. 지옥 가서 얼마나 뜨거웠으면 나사로 보고 물 한 이렇게 찍어가지고 내 혀 끝에 좀 선을 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비유가 부자가 있던 곳과 나사로가 있던 곳에 큰 구렁이 있어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그것만 강조하려고 하는 비유는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아도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나사로가 있고요, 부자로 살아도 생명책에 이름 없이 그곳에 가는 부자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받은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더 복된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 기업 마케팅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코카콜라 한 번씩 다 마셔보셨죠? 뭐 아무리 당뇨가 있어도 어떤 상황 되면 한 잔씩, 한 모금씩은 다 마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공산주의 가면 그건 없을 것 같죠?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근데 여러분들, 러시아에도 중국에도 코카콜라 공장이 다 있어요. 북한에는 공장은 없어도요, 다
사다 먹어요. 북한에도요. 다 사다 먹어. 중국에서 사오는지 러시아에서 사오는지 몰라도요. 북한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북한에도 코카콜라가 그렇게 많더래. 시장 바닥에서도 코카콜라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대요. 돈이 없어 그렇지. 자, 여러분들, 그 코카콜라 사장이 몇 년 전에 95세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근데 지금도 그 코카콜라 주성분이 뭔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코카콜라 주성분이 뭔지 모른대요. 코카콜라하고 비슷한 무슨 콜라 하나 있죠. 근데 아무리 여러분들 맛을 똑같이 못 내요.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코카콜라에 중독됐던 분이 계셔요. 그분은 하루에 보통 그 20리터 한두 개씩은 매일 한두 개씩은 먹을 만큼 그 코카콜라 중독이 됐던 분이 계셔요. 근데 친구들이 그 집을 가면 그분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다른 거 사오지 말고 코카콜라 사오라고. 병에 든 코카콜라 사오라고. 병에 든 코카콜라. 자기가 요구를 해요. 그렇게.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소고기도 필요 없다고. 나는 코카콜라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코카콜라 뚜껑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펩시콜라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갖다 줬대요.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더래. 앞에서 이렇게 병뚜껑을 따가지고 컵에다 이렇게 따라줬더니 그걸 마시면서 이상하다 그러더래요. 용케 콜라 2개를 용케 알아맞추더래요. 그 나중에 그랬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대요. 여러분들, 지금 그 사람, 그 코카콜라 회사가요. 그 회사 슬로건이 뭐냐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혈관에 코카콜라를. 그게 그 회사 슬로건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 영업 비밀을, 그 제조 비밀을 안 가르쳐 주는 건 좀 그런데, 근데 사람들이 연구를 해요. 어떻게 저 코카콜라가 저렇게 잘 되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코카콜라가 미국의 에모리 대학이라고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그 에모리 대학이 부도 위기에, 지금 미국 대학들이요. 다 부도 위기예요. 신학교들도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다 부도 위기가 돼가지고 학교 건물 팔고 다른 데로 이렇게 전세 가고 막 이래요. 미국 신학교들이 지금 학생들이 없어가지고요. 옛날에는 토익 몇 점 이상 돼야 학생들을 받고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한국이고 미국이고 막 학생들이 없으니까 뭐 토익이고 뭐이고 그냥 일단 들어와서 무조건 공부하라는 게 이제 미국 대학들 형편이에요. 근데 그 에모리 대학은 신학교도 아니고 일반 대학인데 이제 그렇게 큰 대학인데도요. 이 경영난에 부딪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코카콜라에서요. 수천만 달러를 지원을 했어요. 그 학교를 살린 거죠. 그런 일들이 미국에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몇 군데. 그래서 코카콜라, 다른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사람들이 기부의 왕이지만 기업별로 얘기하면 이 코카콜라도 엄청 기부하면서 그렇게 그 회사 슬로건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특히 에모리 대학 같은 경우 그 학교 부도 위기에서 이제 학교가 없어질 상황인데 그 에모리 대학을 살린 후원해준 유명한 기업이 바로 코카콜라였다는 거거든요. 95세에 돌아가신 이제 그분 로버트 우드로프라고 하는 이제 그분이 그 학교를 그렇게 지원해서 학교를 살려놨대요.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건요. 좋은 소문을 내는 일을 많이 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저녁에 이렇게 이제 마당에 나가 보니까요. 좋은 승용차들이 마당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러 일찍 오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 데리러 오는 학부모들이에요.
이제 홈스쿨 아이들 데리러 오는 학부모들이 좋은 차들을 이렇게 타고 이제 많이 들어와요. 그 아이들이 여기 홈스쿨에 안 다녔으면요, 그 사람들이 지자교회 마당에 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성전 뜰만 밟아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구원해달라고, 저 사람들을 축복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근데 차 타고 성전 뜰 밟는 거예요. 아이들 여기 없었으면 그 사람들 교회 올 사람들이, 교회 뭐하러 오겠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아이들 데리러 승용차 타고 여기 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 교회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홈스쿨하는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좋은 소문이 낸다고요. 물론 고생하는 우리 권사님들, 정말 김천 지역에서는요 1등 교사들이에요. 다 차 타가 다 알아요. 근데 요즘에 이 시에서 또 못된 짓을 해요. 옛날에는 학생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여기 대기하는 사람들이 뭐 수십 명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니까 어떤 데는 안 가는 거예요. 어떤 데는 안 가고 어떤 데는 막 대기하고 있고 막 차가 넘치고 막 이러니까 시에서 홈스쿨 지역아동센터 가고 싶은 사람은 거기다 다 지원해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자교회 여기 떨어지기를 위해서, 여기에 다닐 수 있기를 위해서 막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지자교회가 사회적으로 하는 일, 그 중에 제일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렇게 수고하는 일들, 여러분들 정말 이것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 교회에 발걸음을 하고 마당이라도 이렇게 들어와 본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좋은 소문 때문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도 살리고 교회도 축복된 교회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한동대학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학교 표현은 다른 거예요. 왜 뭐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뭐 이런 그런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천 항목 중에 배워서 남주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 가지고 나만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들을 전하고 베풀고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지자교회 여태까지 그렇게 지켜주셨지만 더 예수 소문내는 사람들, 예수 사랑 수고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